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 신약성경 206페이지입니다. 206페이지 25절, 26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절 읽어드립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전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아버지 전에서 예배드리고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게 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도록 역사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가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자. 초대교회 교부였고 또 유명한 철학자였고 위대한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 한때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천국을 갔는데 천국 입구에 들어서니까 천사가 어거스틴을 보고 너는 누구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저는 어거스틴이고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 누구냐? 나 어거스틴인데요.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가까이 와서 어거스틴을 이렇게 들여다보더니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내 머릿속에는 철학 사상만 가득 찼어. 그리고 호통을 막 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생활, 그동안 예수 믿는 자신의 삶을 아주 자세하게 세심하게 돌아봤어요. 그리고 그가 천사의 말대로 내가 머리로만 예수를 믿었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회개를 하고 철저하게 신앙생활에 정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깊이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헬라어의 말은 크리스티아노스란 말인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소유 이런 의미로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내가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다. 마치 우리가 부동산을 매입해서 그것이 내 것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유권 등기 신청을 해야죠. 그 등기가 완료되어야 내 것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것으로 소유권이 옮겨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4장 8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주의 것이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원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 호칭을 사용하기 전에는 보통 성경에 형제, 성도 이런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렇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성경에 대해서 1년 동안 계속 공부를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작은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때부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소유이기 때문에 삶의 방식과 가치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은 살펴보면서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리니까 다음 시간에도 드리려고 해요. 어쨌든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길은, 첫 걸음이 뭐냐? 우리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제 사람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첫 걸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고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입문한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말하면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보금자리가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교회 생활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공식적인 예배에 참석을 해야 돼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야, 새벽기도, 우리 교회는 심야기도도 하는데 심야기도 등, 그리고 각종 교회 모임들이 있죠. 뭐 목장이라든지 여선교 이런 모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숱한 경험을 했어요. 실패도 경험하고 성공도 경험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지혜를 얻어 지금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멋있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요, 부부가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남자나 여자가 해야 할 몫이 있어요. 뭐 여자 일 따로 있고 남자 일 따로 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가정에서 남편이 해야 할 부분, 여자가 해야 할 부분들이 몫이 있어요. 몫. 그것을 잘 배워야 돼요. 이게 가정들이 깨어지고 그리고 잘못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생활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마치 행복만 꿈꾸고 파라다이스, 유토피아만 꿈꾸다가 결혼을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네. 나는 뭐 이렇게는 안 살 거야. 그리고 깨트리는 거예요. 이혼율이 높아요. 근데 가정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정.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술을 좋아하고 친구를 좋아해서 처녀총각 때 친구 만나서 밤새 놀고 술 마시고 친구 집에 자고 그랬다 해도 그것은 혼자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잘 사는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혼을 하면 그렇게 살면 절대 안 돼요. 가정의 법은 그게 아니에요. 집에 들어와서 가족과 함께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를 하면 그 가정은 절대 행복이 없어요. 아무 일도 안 하는데 가정이 행복해졌다? 그럴 수는 없어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가정 생활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요즘 그래서 결혼학교도 있고 뭐 무슨 학교도 있고 그런 게 많잖아요. 거기서 남자는 어떤 거고 여자는 어떤 거예요? 서로 몰라요. 알아서 배워서 서로의 책임을 잘 감당할 때
그 가정은 볼 거 없이 불행하게 살아라도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역시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배워야 해서 다시 말하면 말씀을 배워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우리 신앙생활에 행복하게 되고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교회 생활에 충실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교회 생활을 잘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을 중심으로 120여 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은 사건을 말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녔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말은 그냥 예수 믿는 거와 달라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당시로 말하면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그분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원래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크게 배를 가진 사장이에요, 사장. 근데 예수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뭐였냐? 배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쫓았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마태라는 사람은 세무 공무원이에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뭘 버리냐? 바로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제자가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었죠. 예수를 믿지 못하면요.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고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토마도 이런 고백을 해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고백을 했지만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오순절 날에 성령을 충만히 받고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예수로 고백하고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적도 예수님 마음에 맞게 행동한 적도 별로 없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 완전히 그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성령을 받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 섬기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도 예수를 믿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9장 1절로 2절을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여기 보면 그냥 교회 왔다 간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여기 믿을 때는 예수 믿을 때예요.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었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로 7절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고넬료, 로마인이고 백부장인 이 고넬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참 성경은 이상한데 이방인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잘 섬겼어요.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잘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성령을 받지 못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가 성령을 받지 못했는데 기도 응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고넬료 얘기예요.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환상을 봤어요? 못 봤어요? 환상을 봤어요. 천사의 음성도 들었어요. 우리 말하면 하나님 음성 들은 거예요. 그럼 성령 받았다고 안 받았다고? 안 받았는데. 우리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신령한 체험을 했다 그래서 그것이 성령 받은 증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 병 고침도 받을 수 있고 또 신령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환상도 가끔 열릴 수도 있어요. 그랬다고 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건 아니에요. 고넬료도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듣다가 비로소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할 때가 이 말씀이 뭔 얘기냐면 예수님의 지상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전한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그가 모셔드릴 때 성령이 그에게 내렸어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구제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착하게 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성령 받았다. 그렇게 믿고 살고 싶기는 하겠지만 그랬다고 그런 건 아니에요.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당연히 성령 받았고 그리스도인이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해이고 큰 착각일 수 있어요. 맞을 수도 있고 착각일 수도 있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에요.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니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살아야 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 따라서 합니다. 죄를 회개해야 한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믿지 않는 그 행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구원자로 믿지 않는 그걸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가 세례를 받으면, 세례가 뭔 의미냐면 과거에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가, 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고백하는 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너희에게 주신다. 이렇게 바울이 설교한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우리가 우리 죄를 구원할 구원자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내 죄 씻음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인격적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고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는 자가 되면 그 구원받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내 인생이 잘못된 것을 알고 예수 믿지 않고 살던 것이 잘못된 건 줄 알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어야 내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믿는 믿음이 이 머리로 이해하고 믿는 지식의 믿음인지 아니면 내 마음에서부터 예수를 믿는, 즉 속사람이 믿는 건지가 중요해요. 이에 따라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이 회개하라는 이 단어는요, 마음을 바꾸라는 말이에요. 마음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로만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을 바꿔서 정말 예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믿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만일 내가 지식으로 아직도 예수를 믿고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제가 느끼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식의 신앙이 자기가 마음으로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아까도 말했지만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본인이 알아요. 처음에는 모를지 몰라도 신앙생활에도 알아. 성령이 보이는 건 아니지만 알아. 모른다 그러면 없으면 버리운 자라 그랬어. 여러분이 성령이 역사하는 걸 모른다. 기도할 때든 예배 드릴 때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감동하고 감화하고 깨닫게 하고 역사하는 걸 전혀 모른다. 지적인 믿음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바꿔야 돼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둘째는 중요한 건데 따라서 합시다. 성령 받기를 사모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뭘 주신다고?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성령 받은 과정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한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열흘 동안 10일 동안 기도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은 1장 14절 이하에 보면 써 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이후에. 그러니까 이 빌립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이 많이 일어나서 병자가 많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동안 마술쟁이 따라다니다가 야 이건 진짜다 그리고 마음을 바꿔갖고 그들이 어떻게 했냐 우리도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예수 믿겠다고 작정하고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을 방문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8장 15절 17절 보면 그들이 여기 요한과 베드로인데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보시고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을 주신다고 하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한 아버지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막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두 사도가 안수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다 임했다는 거예요. 즉 기도할 때 성령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원래 성령으로 잉태하고 그랬지만 충만히 받은 역사가 언제냐?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강림했어요.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예수님 뭐 할 때 성령 임하셨다고? 제자들도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도 기도할 때 임했고 또 여기에 있는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해서 충만해졌고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이 뭐하다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 거예요. 우리도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에베소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과거에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안 충만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예, 여러분 중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있을 거고 과거에 성령 충만했던 사람도 있을 거고 성령이 안 받았던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안 되겠죠? 없어. 다 받았다 그래. 근데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아요, 여기에. 여러분이 과거에 이런 경험을 했네, 방언을 했네, 예언했네, 환상을 했네. 부흥사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부흥회 우리 교회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데 이번에도 2월달 부흥회 잡아놨는데 취소했어요. 가을에 나가서 하려나. 왜? 가만히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2월달 가장 확진자가 많게 생겼더라고. 6,000명, 7,000명 돼서 한번 스치고 나가야 좀 다 걸려야 된대. 그래서 면역력 생겨야 된대.
우리는 걸리지 맙시다. 뭐 좋은 거라고 걸려. 근데 어쨌든 그래서 뭐 했는데 부흥사들도 보면 옛날에 부흥사된 거냐 다 은혜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냥 부흥사되겠어요. 성령 체험하고 다 옛날에 했는데 꼭 와서 옛날 얘기만 하는 사람만 있어. 뭐 10년 전에 뭐 삼각산 기도한 얘기하고 뭐 어디 뭐 해서 뭔 일이 있었고 뭔 일이 있었고 그래서 다 소용없는 얘기야. 지금 안 되면 끝. 지금 충만 안 하면 안 충만한 거예요. 맞아. 여러분이 알아야 돼. 여러분도 성령 충만한 때가 있었는데 왜 지금 안 충만하냐? 세상이 우리가 충만하게 살도록 놔두냐? 절대 안 놔둬. 사단이는 어떻게든지 우리의 성령 충만을 뺏어가려고 그래. 성령님은 한 분이지만 내 안에 충만한 것도 다른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받고 얼마나 그냥 기분도 좋고 막 힘도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나 오늘 밤에 3번 부인하라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 그런 일을 내가 하늘 줄종라도 그런 거 없어요. 막 이렇게 큰 소리 쳤던 그것도 하루도 못 갔어. 그날 밤에. 뭐 높은 사람 앞에 자기 목숨 자를 사람도 아니야. 비자한테 쉽게 말하면 심부름하는 그런 뭐 종 비슷한 사람한테도 막 그냥도 안 해. 3번 부인하는데 마지막에는 저주했다 그래서. 뭔 얘기를 뭔 얘기를 안 했겠어. 살라고. 아니 자기 목숨 자를 사람도 아닌데도 그랬어.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받으니까 자기 목 진짜 자를 수 있는 사람 앞에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어느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막 이러고 큰소리 치는 거예요. 그 담대함이 어디서 왔냐?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세상이 코로나 뭐 질병 이 숱한 문제들이 있어도 그런 거 다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고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극히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조그만 일로 막 우리가 기죽고 죽겠네 살겠네 어떻게 하면 좋아 막 머리 싸매고 제자들도 이렇게 막 처음에 그랬는데 아니 계속 갖다 감옥에 집어넣지 채찍질하지 나오니까 또 오니까 위축되겠어 안 돼요. 환경이 위축되게 만들어. 그래서 성령이 마음이 약해져. 말씀을 전하려니까 또 얻어맞으면 어떻게 두려움이 생겨. 우리가 성령 받았어도요. 여러분이 옛날에 그런 복잡시간 했어도 지금 못한 이유가 세상에 다 뺏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결단을 냈냐.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자. 성령 충만을 받자. 그리고 모여갖고 또 하나님 저들의 위협함을 하가 마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세요. 막 그리고 막 그리고 기도했더니 성령을 다시 충만하게 부어서 그들이 전과같이 막 능력 있게 나간 거예요. 칼도 두렵지 않고 죽음도 두렵지 않고 우리는 뭐 예수 위해서 목숨 바치기는커녕 네 재산 내놓으라 해도 못해. 못하는 건 못하는 거지 뭐. 나 위해서 네 직장 포기할 수 있냐 그러면 아멘 할 사람 여기 몇 명이나 있을까? 너 나를 위해서 너 하는 사업 다 접어버려라. 그러면 아멘 그리고 순종하겠으면 여기 몇 사람 될지 난 모르겠네. 다 할 줄로 그냥 믿어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해요. 성령 충만하면 한다고 무조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신 분이 아니실 것을 확실히 믿어지기 때문에 접으라면 접어. 왜? 더 잘되게 할 것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와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게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 이게 제자들이 목숨 바쳐서 하고 순교하는데도 기쁘게 죽어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 충만해서.
옛날 충만했는데 그것은 다 옛날 얘기요. 옛날 얘기 아무리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뭐 옛날에 내가 뭐 빌딩 같은 집을 가지고 있었다 뭐예요. 지금 구지로 살면 구지지. 신앙도 똑같아. 뭐 내가 옛날 몇 년을 믿었는데 옛날에 뭔 일을 했는데 그거 뭔 상관이요. 지금 안 충만하면 안 충만한 거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요. 제자들이 그런 환경 속에 뭐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오순절 성령 한 번 받고 끝나고 그 성령으로 막 죽을 때까지 그렇게 충만하게 산 게 아니고 뭐 했다고? 따라서 기도했다고. 어떻게 했다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뭐 하기 위해서? 성령, 여러분이 성령만 충만해봐. 여러분 안에 있는 질병도 걱정 안 되고, 실패도 걱정 안 되고, 문제도 걱정 안 되고, 인생 깝깝한 것도 걱정 안 되고, 그렇게 염려되고 참아는 그것도 걱정이 안 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안 계신데 이게 무슨 문제냐 이 생각이 골른 와버려. 네, 그런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스트레스에 쌓여있는 것은 지금 내가 뭐 하나는 증거요. 성령 안 충만하다는 증거요. 볼 거 없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예수 잘못 믿는 거 회개하고 하나님께 성령을 나에게도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껍데기만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머리만 예수 잘 믿는 사람 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변해서 예수를 잘 믿어야 되고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고 선한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183장 한 장 드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마음을 내려드립니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소서. 성령을 부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유업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서 갈급한 내 심령 위에 내 심령 성령을 부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립시다. 아므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혼야 먹일 수 있사오랴. 온물에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 아멘 아멘.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미를 내리시 성령의 단미를 단미를 우리 마음이 소토화되지 않았습니까? 가물함의 마른 땅에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미를 내리시듯 우리 마음을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어디다 놓았습니까? 가물함의 마른 땅에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시간 가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마음으로 가십시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가물함의 마른 땅에 사이를 베리시듯 성령의 단미를 부어 새 생명 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적이 있지만 어느 날 아버지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 충만이 사라지고 아버지 인간의 감정과 두려움과 걱정과 세상 염려와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왔던 우리의 자신들을 다시 한번 만삭하며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주셨던 은혜를 잃어버리고 탕자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다시 한번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여 기도하오니 성령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지식의 신앙을 가지고 이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윤리와 도덕과 철학적인 하나님을 찾았다 하면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신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인격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셔서 이 시간 아버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아버지 가정에 성령이 맺던 것처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원하리한 그 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님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 시간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새롭게 제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환경 때문에 눌려있다가 하나님께 빌기를 다음에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을 주심으로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도록 성령님 이 시간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일주일을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 붙잡고 아버지 그리스도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지식의 신앙인은 아닌지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적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입으로 시인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을 선물로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나 세상을 살면서 충만함을 다 잃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기쁨과 주님이 주신 평안을 잃어버리고 아버지의 세상에 세파에 시달리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불붙는 신앙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철학적인 하나님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살아가게 해 주셔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